요한복음 15장 5절 건전한 영적 생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그 바른 말씀과 영적 생활, 말씀이 영적 생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한국교회는 뭐 성경 몰라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 몰라도 성경 안 읽어도 뭐 그렇게 공부 안 해도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건전한 영적 생활과 성경 말씀, 바른 말씀과 건전한 영적 생활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가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게 허락해 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주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또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 열매 맺게 하실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은혜 많이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과 영적 생활에 관한 진리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주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영적 출생을 한 성도들이 영적인 삶, 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영적인 크리스천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크리스천은 거듭나면 되죠. 영적인 크리스천은 스피리추얼 크리스천,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크리스천은 거듭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통해서 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얻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만 그는 영적인 갓난아이로 육신에 속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 두 구절 봅니다. 자, 크리스천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이 있고 영적인 크리스천,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였노라. 여기다 얹어라. 영에 속한 자,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두 부류가 나오죠.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니까 크리스천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란 뜻은 뭐냐? 넌 크리스천은 아닙니다. 불신자 아니에요. 분명히 크리스천입니다. 육신에 속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한 같이 하였노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이들은 분명히 거듭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분명히 거듭났는데 분명히 크리스천인데 육신에 속해 있다 말입니다. 3절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죠. 고린도 크리스천들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고린도 교회의 크리스천들이 그랬듯이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다.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사실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서로 간의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행합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은 젖을 사용하며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합니다. 뒤로 갑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히브리서 5장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아까 갓난아이가 나왔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 뭐죠? 육신에 속한 자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육신적인 성도들이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영적인 삶이 가능합니다. 아이가 아이처럼 행동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이들이 하는 일을 모르면 악이니까 뭘 모르니까 안 자랐으니까 이러잖아요. 아이가 아이처럼 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된 후에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이런 것이 생기면 교회 내에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육신적인 성도들 간에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자라나야죠. 건전한 영적 생활을 위해서 주님은 영적인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서 몰라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한테 영적 선물들에 관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랬습니다. 영적 선물들에 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영적 선물들, spiritual gifts.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 선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고유의 각 사람에게 영적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이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영적 선물들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선물들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망해야 될 최고 영적 선물은 방언이 아니고 예언이 아닙니다. 통면도 아니고 신유도 아니고 뭐죠? 사랑입니다.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사모하라. 그게 뭐죠? 사랑이다. 사랑이다. 주께서 주신 영적 선물들이 열심히 있다면 그는 그 선물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세우고 특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뛰어날 것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을 지닌 자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음식을 먹고 영적 음료를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고 음료입니다. 우리는 영적 깨달음에서 그걸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희생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희생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고, 영적 생명을 주신 것은 영적인 삶, 영적인 생각, 영적인 말,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말씀 없이 건전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종교적인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때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경건하고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분들이 성경 문제는 신앙생활에 전혀 자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쓰든지 심지어 성경을 보지 않거나 몰라도 마음이 중요하고 그 신심이라고 하죠. 한국 사람 특히 중요한 게 마음이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생활이 중요하고 신앙 인격이 중요하지 성경 자체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자신들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성장이나 승리나 열매를 전혀 맺어보지 못했다는 것을 자신이 스스로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영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결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라도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구원받고 살아본 적이 있고 그 말씀을 붙들어 본 적이 있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살아본 적이 있다면, 단 한 번, 단 하루라도 그런 날이 있었다면 그는 감히 성경 문제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문제를 소홀히 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교회 전통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성경 말씀을 기초로 영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애를 써본 사람은 반드시 성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을 때가 옵니다. 성경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고민하게 됩니다. 손에 잡히고 눈으로 읽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마음속에 울리는 진리의 영이 아닌 다른 성을 낼 때가 많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기초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본의가 되어서 그 자기 자아가 실체가 되고 본의가 되고 머리가 되어서 영적인 생활을 하려는 자들은, 우리는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영적인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은 성경 그냥 영적 참고 쓰고 교인들의 표지고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그냥 그런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도움도 얻어보지 못한 자들입니다. 건전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들에 대해서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 성경,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적 본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건전한 영적 생활은 우리가 뭘로 영위되느냐?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 야고보서 5장 15, 16절. 그 냉랭하고 차가운 마음, 미지근한 마음으로는 건전한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에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잘못들입니다. 너희 죄들을 서로 자백하고, 이게 아니고요. 너희 잘못들을, 개혁성경에 너희 죄들을, 이게 이제 뭐죠? 캐톨릭의 고해 성사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혈에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여기 언더라인.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Effectual fervent prayer. 우린 여기서 기도의 자세를 배웁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는 뭐가 있다?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물론 기도가 다 유익이 있겠지만 믿음의 기도,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가 유익이 많다는 거죠. 킹제임스 성경은 기도의 방법과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이런 기도는 건전한 정상적인 영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특히 병자들의 고침을 위해서 필수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뜨거운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내 영이 뜨거워진 사람이 하는 기도가 뭐죠? 뜨거운 기도예요.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내 영이 뜨거워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진다 그죠? 성령으로 불 받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불 받는 거예요. 말씀의 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서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을 열어주실 때 마음이 어땠다는 거죠? 마음이 뜨거웠다. 마음이 뜨거웠다.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말씀을 열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죠.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기도가 뜨거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뜨거운 기도.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뜨거워지죠.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들 때문에 열받네 그러죠. 열받네 그래요. 조그만 일에도 특히 다혈질적인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 조그만 일에도 사람들의 자아는 쉽게 흥분하며 열받네 이렇게 외칩니다. 머리가 뜨거워진 사람들은 많지만 영이 뜨겁고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은 적습니다. 마음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질 때 뜨거워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자아가 꺾이거나 무시당하거나 자존심 상할 때 그 마음이 흥분하고 뜨거워지지만 성도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영이 뜨거웠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볼로였는데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전에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움으로, 그 아볼로는 영이 뜨거운 사람이었대요. 영이 어떻게 뜨거워졌느냐 이거죠.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어. 다른 게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어 영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 사람은 이렇게 뜨거워진 마음, 뜨거워진 영으로 기도할 때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를 하게 된 겁니다. 뜨겁고 효력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 예. 예. 말씀을 배울 때 영이 뜨겁게 됩니다. 하나님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을 싫어하시며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뜨겁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을 해도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도 뜨겁게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긴다. 영이 뜨겁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영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뭘로 자신의 영을 뜨겁게 하겠습니까? 뭘로? 말씀이 내 속에서 불타여 오르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그래서 뜨거워지는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뜨겁게 기도했다 이거죠.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우리 역시 이런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건전한 영적 생활입니다. 열정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을 때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없이 자기 심지를 태우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태워야 되는데 말씀을 태우는 게 아니라 심지를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 타버리지. 말씀을 태워야, 말씀이 내 속에서 타올라야지. 그래야 내가 번아웃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번아웃 돼버려요. 많은 선교사들이나 많은 목사자들이 축제사자야, 이 교회 성장하겠다고 사람도 모으겠다 하다가 이제 감수성이 예민한 사모들이 먼저 암 걸려 죽으시고 아니면 위장병 걸려 뭐 이런 일 하다 하죠. 그 목사님이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보니까 자기 부인은 죽었어.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그 뭐 책 쓰고 한데 보면서 앞에 먼저 간 사모에게 이거를 바칩니다. 먼저 간 뭐 이거 많아요. 먼저 간 사모에게 이거를 바칩니다. 이 책을 바칩니다. 뭐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생은 함께하고 영화는 함께 못 누리는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왜 그렇게 생겨? 심지어 타버린 겁니다. 번아웃 돼버린 거죠. 말씀을 외울 때 영이 뜨겁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이 뜨겁게 말씀을 외울 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이다 이거죠.
그럼 이 부분이 개역성경이나 NIV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치를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했죠.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 이랬는데, 요걸 개역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이거 아닙니다. 너희 잘못이지, 죄 아니에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뭐가 많이 빠졌죠. 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효력 있고 뜨겁게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효력 있고 뜨겁게 기도하라 이 말이 없어요. 그냥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이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기도의 자세는 없다 말이죠. 이 구절은 기도의 자세와 기도 방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개역 성경 읽어서는 아무것도 조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킹제임 성경 읽는 것하고 개역 읽는 것하고는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죠. 개역 성경을 쓰는 사람들 가운데 효력 있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알아서 하는 열정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서 마음이 영이 뜨거워져서 그런 게 아니라 타고난 본성에서, 아니 그 목표 지향적으로 목표 지향적이죠. 목표 지향적,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은 그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막 진짜 목숨 걸고 기도해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게 본성에서 난 열정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무지한 열정은 영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말씀이란 근거가 있고 없고, 그 말씀이란 근거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결과나 현상이 같아 보여도 그 근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열매나 효력도 전혀 다른 겁니다. 두 번째, 건전한 영적 생활을 피한 거.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쉽죠. 기도 누구나 합니다. 항상이 어렵죠. 기도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라. 항상은 어렵습니다. 부사어가 늘 문제예요. 기도하라. 누가 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문제가 됐죠. 기뻐하라. 그건 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건 조금 어렵죠. 이 부사어가 항상 문제인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자세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뭐 이런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냥 기도하라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다가올 시험을 피할 수 있는가? 다가올 시험을 피하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Watch ye therefore and pray always.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 이 킹제임 성경입니다. 주님은 깨어서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영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서, 타락하지 않게 해서, 그렇죠? 시험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언제 기도하죠? 새벽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언제 기도합니까? 항상 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언제 기도하느냐? always.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는 꾸준히, 늘, 항상, 쉬지 않고 밤낮으로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NIV 성경을 보면 be always on the watch. 늘 깨어있으라. and pray.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라. 그냥 기도하라. 전혀 다른 말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항상이란 말을 꼭 붙이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 기도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기도는 어디서나 언제나 어떤 자세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운전하면서 할 수 있고, 서서도 할 수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시간에 제약 없이 어디나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항상 기도하고 또 에베소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기도하되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골로 4장 2절이죠. 기도란 말에 항상 붙는 말이 뭐죠? 항상이에요. always. 항상.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고 우리는 다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떠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냐 이거죠. 골로새서 1장 3절. 골로새 1장 3절. 예,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함은, 잘 보세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함은, 항상. 반면 이 구절을 개혁성경으로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뭐가 없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 부탁할 때도 그냥 기도 부탁하면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하게 민망할 때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러죠. 뭐 생각날 때 기도하십시오. 아니면 뭐 기도하실 때 혹 생각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이단 말이죠. 이게 개혁의 영향입니다. 개혁이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 두 구절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기도의 바른 자세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NIV예요. When we pray for you. always가 없어요. When we pray for you.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뭐 기도하겠다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거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영적 생활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버리고 개혁 성경으로 돌아가면 우리 형제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만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 해야 되죠? 예, 항상 너희를 항상 성도를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기억하는 거하고 항상 기도하는 거,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을 가진 분이라면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기도에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동반되는 것, 이 건전한 영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 기도에 동반되는 것, 기도와 간구, 기도와 금식, 기도와 중보, 기도와 구제, 기도와 뭐 있죠. 이 기도와 동반되는 것이 바로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와 동반되는 무엇이 있는데 바른 기도는 기도와 더불어 동반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든 기도와 금식이든 기도와 중보, 기도와 구제, 기도와 말씀 사역 등등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지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그런 진리를 선명하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이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습니다. 기도와 간구.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주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라고 구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내가 아들한테 뭘 약속을 했어요. 친구한테 약속했는데 그 친구가 듣고 있어요. 아들이 들었죠. 그래서 전에 나한테 이렇게 말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기억나냐? 그러면 그 말은 뭐죠? 그 말 한 대로 해달라는 거죠. 약속을 이행해 주시오 말이에요. 그것이 기도라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말씀에 이렇게 그걸 내가 주님 앞에 아뢰면 그것이 뭐라고?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간구는 뭡니까? 성경에 나한테 해준다는 그건 약속은 없어요. 주님 나한테 집 한 채 주십시오 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나한테 집 한 채 주리라 이런 약속은 없어요. 없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라 이건 약속이 있어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도입니다. 근데 제가 필요를 구체적으로 구하는 게 있죠. 나의 소원이나 간청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청구하는 건데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 간구라 그럽니다. 기도와 간구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기도와 간구 다음으로 기도 간구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우리 주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가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또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눈물로 뭘 들었다고요? 기도와 간구를 들으셨고 기도와 간구입니다. 개혁성경은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간구와 소원입니다. 간구와 소원입니다. 간구와 소원.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입니다. 간구와 소원이 아니고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간구를 드리고 기도와 더불어 중보를 하며 기도와 더불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건전한 영적 생활을 영위하는 또 하나의 역사는 기도와 더불어 금식입니다. 마귀를 이기는데 핵심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제자들은 마귀 들린 아이에게서 마귀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전도여행 갔을 때는 문제없이 쫓아냈었는데 이번에는 9명의 제자들이 1명의 어린아이 속에 있는 마귀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나와서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첫째가 그 까닭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로다. 이것이 첫 번째였어요. 그 까닭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서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믿음이 없습니다.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엇이든지 하나님에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령이 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육신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에요. 뭐든지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에서 난 것이 이긴다 이거죠. 믿음을 가지라고 외친다고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믿음은 절로 생겨나고 자라난 겁니다. 둘째는 뭐냐, 기도와 금식입니다. 기도와 금식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없이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 없이는, 그 믿음이 있어도 기도와 금식 없이는 안 나간다 이거죠. 믿음과 더불어 기도와 금식이 필요하다.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종류란 것은 아이 안에 있던 마귀들을 말합니다. 이런 마귀들은 말이에요. 이런 마귀들은 마귀라고 다 같은 마귀가 아닙니다. 부자한영이라고 다 같은 부자한영들이 아니다 이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종류의 마귀는 기도와 금식이 없이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때로 우리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뿐 아니라 금식이 동반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마귀는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딱 폈어. 마태복음 17장 21절 한번 펴보시죠. 마태복음 17장 21절. 우리 성경에 지금 제가 읽었던 구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이 부분을 여러분 개역성경이나 NIV를 딱 보면 없음하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하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 자체가 없습니다. 없음이라 적혀 있어요. 없으니까 뭐 맞죠? 마귀를 내쫓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없어요. 여기 황당하죠. 그들은 마귀를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길 방법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의 성경, 그들이 말한 성경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은 주님이 주신 승리의 비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마가복음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태복음 없으면 뭐 마가복음 있겠지, 뭐 다른 데 있으면 됐지,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같은 말씀이죠. 기도와 금식이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을 비롯한 기타 역본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뭐가 없어요? 금식이 없죠. 주님 분명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본문에 되어 있죠. 기도와 금식. 근데 개혁에는 기도만 나옵니다. 금식이 빠져 있습니다. 금식이 빠지면 안 됩니다. 금식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혼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기도하며 금식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능력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민족적 위기가 닥치거나 몸이 병들거나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후에 이것이 종교 행사요 의식처럼 굳어짐으로써 주님의 책망을 받은 적도 있지만 금식은 이들의 영적 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자명합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 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은 금식이라는 단어를 자주 빼버렸습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10장 31절. 사도행전 10장 31절. 영적 생활에 필수 요소들이 많이 빠져있다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 어떤 중요한 제품의 핵심 부품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 사도행전 10장 30절.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9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어. 고넬료는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천사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개역으로 보면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허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섰어. 뭐가 없습니까? 고넬료가 한 일이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금식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금식을 했다는 사실관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식은 신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도들 역시 자주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일 구해 얼마 동안은 그리하되 다시는 서로 합하라. 다시 서로 합하라. 이것은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들이 뭐 할 일이 뭐 있다는 거죠?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이 일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합의를 통해서 금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개혁이나 다른 역본으로 보면 개혁 성경을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기도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이게 킹잼 성경이고 개혁에 보면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이게 개혁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밥만 굶는 것은 식사만 굶는 것은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과 기도는 동반되어야 됩니다. 신약 성도들의 본으로 기록된 사도 바울은 금식을 했느냐? 킹잼 성경을 지닌 성도들은 당연히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나 개혁 성경을 지닌 성도들은 뭐 모르죠. 성경에 했다는 말 없으니까 했겠죠. 뭐 개혁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바울이 금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왜? 개혁 성경은 바울이 금식했는지 없는지 금식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뭐 했겠지 뭐 이 정도 했겠지 뭐 그런 식입니다. 고린도서 6장 5절 그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의 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할 본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5절 고린도서 6장 5절 순수함과 지식과 5절 매맞음과 오해 갇힘과 소동과 수고와 끼어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바울은 금식 가운데서 이렇게 했다 이 나오죠. 금식 가운데서 이렇게 이 부분을 개혁성경으로 한번 보면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론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가 이랬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깨어있음과 금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음과 금식 되어 있고 개혁에는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함 그럼 고생했다 이 말이죠.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함은 뭐죠? 못 자고 못 먹었다 엄청 육신이 고생했다 이 말이죠. 바울이 한 건 지금 그 말이 아니라 깨어있음과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여러 번 금식을 했습니다. 그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기도와 금식을 통해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전한 영적 생활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기도와 금식임을 성경이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 생활은 현재 고도의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나는 킹잼 성경 몰라도 여러분 자주 금식한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왜 금식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금식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금식하고 맞죠? 자기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금식하고 뭐 하여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그거 해요. 나는 뭐 킹잼 성경이 없어서 금식한다고. 그 뭐 최자실 금식기도원도 있잖아요. 오순님 무슨 금식기도. 거기 가면 다 금식하러 옵니다. 뭐 3일 금식하니까 하늘이 노랬다. 뭐 일주일 금식하니까 뭐가 어땠다. 뭐 체험들 많잖아요. 응? 뭐 보름 금식했다. 3주 금식했다. 하는 김에 더 하자 해서 그냥 40일까지 버텼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응? 금식했다. 뭐 몰라도 한다 그죠. 고린도서 11장 27절 고린도서 11장 27절입니다. 기도할 때 금식을 왜 하느냐. 말씀에 근거가 없는 행동은 단지 무지한 열심과 지식 없는 열정으로 종교심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고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받아서 행할 때 그것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행위는 육신의 행위, 종교행위, 위선과 가식이 되고 맙니다. 고린도서 11장 27절 또 지치고 괴로워하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이건들아
바울은 여러 번 금식을 했다. 물론 여러 번 줄인 것하고 여러 번 금식한 건 다른 겁니다. 여러 번 줄인 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인 거예요. 굶주린 거고, 금식은 먹을 게 있는데 영적인 무엇을 위해서 한 겁니다.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금식한 것이 언제냐?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임을 지금 말해줍니다. 바울은 여러 번 금식하고 자주 금식했습니다. 이 부분을 개혁성경이나 기타 역본으로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금식하고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 보여요? 금식이란 말이 어디로 간 겁니까? 바울의 금식이 졸지에 뭐가 된 거죠? 굶고 굶식이 된 거죠. 굶식이 된 거죠. 고난 중에서 보여준 바울의 영적 생활의 본과 비결이 졸지에 그의 고생담, 인생의 고생담으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냐 보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건전한 영적 생활은 기도와 동반되는 무엇이 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와 간구, 기도와 금식이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대권들은 다 빠져있다. 삭제돼 있다 이거죠. 그 킹잼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건전한 영적 생활이 필요한 것. 말씀 없는 생활은 육신행위 존경이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의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이란 밭에 뿌리는 농부십니다. 주님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씨 뿌린 자는 말씀을 뿌린 것이니라 하였고, 또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마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 같으니 그가 밤낮으로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그 씨가 돋아나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라. 올바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가시적인 현상이나 결과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르고 때가 되면 그 안에 무엇이 뿌려졌는지 확연히 구분이 갑니다. 자라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이 무슨 씨였는지. 자라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나무를 보면 그 씨앗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한 사람들과 부패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과는 언젠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구분이 분명히 갑니다. 주님께서 어찌 결을 알고까 비기겠느냐, 어찌 결을 알고까 비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자와 꿈꾸는 자가 하는 말이 어찌 같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다르다면 알고까 결을 비기겠느냐 이거죠. 어찌 결을 알고까 비기겠느냐. 때로 성경에 무관심한 사람들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가지 교회 관련 행사를 벌이고 심지어 선교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합니다. 얘들은 돈으로 선교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재능으로 선교합니다. 그리고 재능 봉사, 재능 기부 그러죠. 자신들이 가진 재능이나 기술로 선교를 합니다. 얘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빵을 주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도 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단기 선교가 한번 보세요. 혼을 구원하지 못해. 혼을 구원하지 못해. 나머지 다 하는데 찬송가도 불러주고 설교도 하고 섬지 안수도 해주고 말이죠. 할 거 다 하는데 그들이 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죄와 마귀와 세상의 악함과 인간의 더러움과 죄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재 부자요 부족할 게 없다고 말하는 지금 이 대형 교회들의 21세기가 자랑하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건전한 영적 생활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2000년 전에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분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이 육신을 입고 사람에게서 태어나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진리는 각 성도들에게 믿는 각 사람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제 주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는 신자들의 몸에 들어오셨어. 믿는 신자들의 몸에 들어오셔서 그 속에 거하시고 거니시며 일하십니다. 우리 몸을 자신의 거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몸과 영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우리 몸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복적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 몸을 희생물로,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은 다른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주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이런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신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드릴 몸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 드릴 몸이 있으면 돼. 이게 불구든 병자든 상관 주님께 드릴 몸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 몸이 있습니다. 주님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몸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아무 선한 것도 날 수 없지만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례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입니다. 자신의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불법 이름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 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 몸을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의 하나님 왕자 우편에 계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왕자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계신다면 우리는 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거니십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리빙 템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가 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했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의 거처요 성전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를 향해서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알지 못하면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시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 아니라죠. 예수께서 거하지 않으시면 버림받은 자예요. 예수께서 거하는데 내가 잘 몰랐어. 거하는데도 내가 무지했어. 아니면 신학적 지식도 없고 성경을 잘 몰랐어. 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 줄 몰랐다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로 내 안에 없으면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의 유무가 생명의 유무입니다. 아들의 유무가 구원의 유무입니다. 예수로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로가 너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자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가 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크리스천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한다. 자신 안에 예수를 속았고 성령이 없다면 그는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주의 이름으로 전도여행을 가든 선교를 떠나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만들고 무슨 사업을 벌이든지 그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일만 받으십니다. 주님께서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어디서 일한다고요? 우리 밖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일터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저희가 참으로 기뻐하는 일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곳은 저 하늘이나 어떤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어떤 지역이 아닙니다.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어디죠? 우리 안입니다.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일하고 수고하는 원칙은 이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이것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힘쓰며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는 분. 주님 어디서 활동하신다고요? 어디서 워킹해요? 예. 이것을 위하여 나도 바울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을 따라 힘쓰며 수고하노라.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요 머리신 주님의 지체입니다. 주님은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고 일하시고 열매를 맺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자신의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위로 골로새 1장 27절 이 두 절 위로 골로새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 신비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게 하려 하시나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뛰어난 권능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에서 남이요 승리 역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 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합니다. 영적 생활이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아서 기억에 담아두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는 너희가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이는 영적인 모든 면에서 다 그러합니다. 가스 없는 가솔린 자동차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기 없이는 전자제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무릇 성도는 그리스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이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이 가정에서 훌륭한 아버지가 되고 싶은 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안에 계시해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는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훌륭한 아버지로서 사는 거예요.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남편의 역할을 할 때 그런 어느 누구보다도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것, 훌륭한 아들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훌륭한 아들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들의 영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들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행하실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스승이 되고 싶다.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다. 참된 스승이신, 참된 선생님이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훌륭한 주인이 되고 싶다. 훌륭한 목자가 되고 싶다. 간단합니다. 주인이신 주님,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우리한테 역사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주인이 되고 훌륭한 목자가 되는 겁니다. 신실한 종업원이 되고 싶다. 신실한 종이 되고 싶다. 간단합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서 무엇이 되든 무엇이 되고 싶어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고 삶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방법이고 우리 삶의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방법, 우리 비결이에요. 지난주 주일에 이거 열심히 설교했는데 며칠 안 됐으니까 다 까먹은 사람은 다시 들어야 돼요. 이거 지난주에 엄청 설교했는데 예수님이 길이다 이거. 예수님이 성경은 육신을 입으신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고 활동하시고 살아주심으로써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 직접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할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사람이 되면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활동은 여러 가지죠.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 그래서 사랑 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배워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으시대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 달라면 사랑 주고 믿음 달라면 믿음 주고 뭐 즐거움을 달라면 즐거움 주고 인내를 달라면 인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 하나님 들어오면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이 표현되는 거고 인내가 필요할 때는 인내가 표현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는 오래 참 모든 견딤이 필요하면 모든 견딤이 절제가 필요할 때는 절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모든 걸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자동차만 달려도 그래요. 자동차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 지금 가스차 타죠. 뭐 전기차 타는 사람 있어요? 동력은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로 라디오도 켜고 히터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뭐 운전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맞죠?
운전하는 기름 따로 있고 에어컨 가는 기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가 모든 동력이 뭐죠? 예, 전력이 필요하면 전력으로 바뀌는 거고, 동력이 필요하면 동력으로 바뀌는 거고, 자력이 필요하면 자력으로 바뀌는 거고, 그렇게 빛이 필요하면 빛으로 바뀌는 거. 이렇게 되는 에너지는 하나란 말이지. 그걸 다양하게 쓰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 성령은 하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예요. 예술도 한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서 활동이 뭐라고요? 활동은 여러 가지나, 은사도 여러 가지죠. 모든 게 여러 가지인데,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아, 저는 사랑은 넘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사랑은 넘치는데 뭐 믿음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믿음은 충분한데 인내가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다. 모든 걸 행하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대. 하나님 같으시대. 골로 3장 11절에도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이고, 방패가 필요할 때는 방패고, 검이 필요할 때는 검이고, 빵이 필요할 때는 빵이고, 음료가 필요할 때는 음료고, 맞죠? 열이 필요할 때는 열이고, 도구가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가 도구가 되시는 것이고, 길이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가 길이 되는 거고, 생명이 필요할 때는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방관자로 손님으로 자신 안에 모시지 말고 주인이요 왕이요 모든 것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모든 것 안에 계신 모든 것이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모든 것이다. 진정한 영적 생활은 주님을 통해서 사는 삶이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는 삶입니다. 뿌리에 아무리 뭐가 영양이 많아도 꽃이 피려면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필요해요. 뿌리에서 가지 그건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뭐죠? 가지다 이거예요. 그럼 뿌리에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죠? 가지를 통해 표출되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그게 가지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표출하는 것, 그것이 뭐냐? 영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 주를 통해서 사는 삶이 나의 삶이고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이 주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으면 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자, 기도합시다. 오늘까지.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도를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 마음에 아멘하고 받아서 주님만이 모든 것이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또 주님을 통해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혼들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영적인 조명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그런 지식과 이 깨달음 없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한 말씀을 들어 혼들을 복 주시길 원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